우리 입술에 이렇게 좋은 말을 담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참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와 축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늘 여러분의 입술에서 우리가 잠언서의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그런 교훈들을 많이 주셨잖아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늘 오늘도 뭐 그런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아름다운 말들이 많이 흘러나와 정말 여러분의 그 입술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의 결실들이 많이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게 결실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 우리 잠언서 16장 16절로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많이 있고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이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꼭 느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요즘 뭐 잠언서의 말씀 여러분 열심히 묵상하고 계시죠? 예, 많이 열심히 묵상하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잠언서는 이 지혜를 구하고 찾는 일에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 지혜를 구하는 일에 있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바꿀 만한 것임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 지혜에는 생명이 있고 또 장수가 있고 부귀가 있고 평강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지혜의 중요성을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데 중요한 사실은 그럼 이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죠. 어떻게 하면 이 지혜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잠언 2장에서는 그런 말씀을 살펴봤어요. 은을 구하듯 또 감추어준 보배를 찾듯 은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그러한 지혜를 찾아라. 그러면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고 지혜의 근본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 저도 이렇게 하나의 질문이 되었고 고민이 되었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4가지를 저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정말 인생을 살아갈 때 있어서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겸손함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겸손함을 통해서. 16절로 19절 말씀을 저는 한 달락으로 이렇게 묶어봤는데요. 16절에서 19절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이 저는 18절과 19절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번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교만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위험한 것인지를 알고 겸손한 자가 되기를 힘쓰는 사람, 그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에 관한 중요한 교훈 2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겸손한 자와 함께함을 통해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 누구와 여러분 함께 교제하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19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자기의 마음을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같이 하는 자를 통해서 우리는 교제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 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어떤 사람하고 교제하고 있느냐, 그것이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교제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이렇게 가장 또 가깝게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과 어떤 자리에 있느냐, 어떤 교제를 하고 있느냐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아주 쉬운 말씀이 있죠. 바로 시편 1편 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의 말씀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복 있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과 함께 있어서는, 그 자리에 여러분 같이 있어서는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 누구에게서 무엇을 배우느냐, 그만큼 여러분 중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거, 또 좋은 목자를 만난다는 거, 신앙이 본이 될 만한 사람을 여러분 찾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 행복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교제하고 계십니까? 사기꾼 같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도 사기꾼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교만한 자와 함께 있으면 여러분도 교만한 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과 여러분 함께 교제하면 여러분도 믿음 없는 자와 같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복 있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과 여러분 함께 교제해야 돼요. 여러분 겸손한 자가 되길 원하신다면 겸손한 자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좋은 신앙을 갖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좋은 신앙을 가진 분과 함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 잘 살펴서 여러분 그것도 잘 분별하셔서 교제하고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19절 말씀을 보면 또 하나 중요한 우리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데, 겸손이 무엇이냐? 겸손은 바로 마음을 낮추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낮추는 것이 겸손이다 라고 19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낮춘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제가 한번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봤더니 이 낮추다라는 단어는 샤팔이라는 단어로 쓰여 있는데, 이 말은 억지로 누르다, 내리누르다, 가라앉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눌려지고 가라앉혀지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낮춘다라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무슨 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자신이 겸손하게 되는 것은 스스로 자기로서는 어렵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기가 억지로 자신을 내리누르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교만하기만큼 쉬운 일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뭔가 조금만 잘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는 교만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언제든지 막 삐죽삐죽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좀 잘 된다, 누구보다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하면 그거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여러분 가득한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해지는 것은요 너무 쉬워요. 그냥 내비두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냥 내비두면 쉽게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겸손한 것은 그래서 억지로 자신을 누르는 이러한 인위적인 어떤 과정일지 모르겠지만 억지로 자신을 내리누르는, 억지로 그렇게 막 끌어올리는 마음들을 억지로 가라앉히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마음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요. 누구보다 조금만 나면 그걸 자랑하고 싶고요. 누구보다 조금 나면 그걸 가지고 좀 의시되고 싶고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들 억지로라도 눌러야 한다. 자연스럽게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누르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들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게 하나님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고, 또 우리 힘으로 하기 위해서는 억지로라도, 인위적인 모습이라도 억지라도 자기의 그런 마음들, 교만해지려고 하는 마음들을 억지로 누르고 가라앉히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19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자라고 칭함을 받았던 성 어거스틴의 유명한 말이 있죠. 그가 410년경에 알렉산드리아 주교 디오스 쿠로스라고 하는 그 주교가 교황이 되었을 때에 그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딱 3마디였어요.
신앙에서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겸손해지려는 그러한 마음은, 겸손해질 수 있는 마음은 오늘 우리 안에 생겨나는 교만해지는 마음들을 겸손으로 누르고 또 누르고 또 눌러야 여러분 비로소 겸손해질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여러분 의미에서 어거스틴의 이러한 유명한 말을 그에게 편지로 보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걸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성 브라더 노렌스 스토사가 이제 임명을 받게 됩니다. 스토어의 원장으로 임명을 받아 가게 되는데, 노렌스 스토사가 스토어 원장으로 임명을 받아서 가게 되는데, 그 스토어는 아주 유명한 스토어이에요. 정말로 문제가 많고 다투기 제일 잘하기로 아주 소문난 수도원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임명을 받아서 가요. 그래서 임명을 받아서 가서 문을 똑똑똑똑 두드립니다. 했더니 이제 젊은 수도사들이 몇 명 이렇게 나와서 보는 거예요. 근데 뭐 별거 아닌 백발이 그냥 이렇게 성성한 노인 양반이 거기 딱 이렇게 서 있으니까 그냥 젊은이들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유, 또 수련하러 왔구만. 얼른 들어와서 저쪽에 가서 접시나 닦으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렌스 수도사가, 아하, 이 수도원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들이 대하는 태도에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식당으로 가갖고요, 거기서 열심히 접시를 닦았습니다. 한 달 동안 접시를 닦았어요. 2달 동안, 석 달 동안 계속해서 그냥 식당에서 이게 접시를 닦는 일을 했습니다. 뭐 온갖 멸시와 천대와 구박을 받으면서 3개월 동안 접시 닦는 일을 했어요. 3개월이 지났을 때에 감독의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여러 수도원들을 순시차 그 수도원을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젊은 수도사들이 그냥 다 모여가지고 그 감독 앞에서 막 쩔쩔쩔쩔 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감독이 와서 보니까 앞만 봐도 이렇게 봐도 원장의 모습이 안 보이는 겁니다. 원장은 어디 있습니까? 원장님 어디 있어요? 예, 식당에서 지금 설거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릇을 지금 닦고 있는 중이에요. 이 감독이 그 젊은 수도사에게 묻습니다. 아니, 원장님은 어디 계신가? 아니, 원장님이라뇨? 언제 원장님 부임하시도 않았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제 그 감독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그게 무슨 소린가? 내가 노렌스 수도사를 3개월 전에 이곳에 임명해서 이곳에 보냈는데, 아니, 그거 아직도 안 왔단 말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노렌스 수도사. 석 달 전에.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이 수도사들이 막 아연 실색을 하는 겁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그 즉시로 달려가서 그 수도사 앞에, 그 늙은 수도사 앞에 무릎을 꿇고 비는 겁니다. 그런 사건이 있던 후에 이 젊은 수도사들이 점점 변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수도사의 여러분 극도로 겸손한 그 지극히 낮은 그 겸손의 모습이 바로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아무 말 않고 그 식당에서 3개월 동안 설거지했던 그 노수도사의 그 모습에 이들이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교만을 하려고 했던, 교만이 이렇게 가득했던 그 젊은 수도사들이 마음이 변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후로 그 수도원은 가장 많은 문제가 많은 그런 수도원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가장 모범적인 수도원으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노렌스 수도사와 같이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통해 역사하시고 바로 그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모든 것을 이렇게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함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시길,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0절로 24절의 말씀을 저는 또 한 단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그 방법을 소개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 속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지혜를 얻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0절의 말씀을 여러분 읽으셨는데 20절의 말씀 보니까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에 주의하는 자,
그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 또 이제 제가 원어를 찾아봤더니 마스킬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 말씀을 신중하게 듣고 그 말씀을 수용해서 그 말씀을 또 신중하게 전심을 다해서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 그것을 가르쳐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씀에 주의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좋은 것, 거기에는 지혜도 포함될 수 있겠죠. 은혜도 포함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좋은 것들을 바로 그 말씀을 주의하는 자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글렌 힐슨이라고 하는 현대 영성학자가 이제 아주 중요한 말을 했는데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을 그는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의 문제점은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음성을 가까이 귀담아 듣지 못하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문제점이다.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too busy, 너무 바쁘다라는 겁니다. 너무 바쁘다라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냥 바쁘게 살아가는 그냥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이룬 게 없더라라는 겁니다. 바쁘게 사는데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또 그는 두 번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이즈, 즉 너무 산만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볼거리도 많고 들을 거리도 많고 먹을 거리도 많고 뭐 생각할 거리도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가운데서 진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있고 진짜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고 진짜 여러분 가져야 할 생각을 그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글렌 힐스의 그 이야기를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린 참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헛된 수고가 되는 것이죠. 그냥 바쁘게만 살았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고요. 어떠한 목적도 어떠한 목표도 없이 살아갑니다. 어떠한 비전도 없이 그냥 바쁘게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산만하게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닥치는 대로 일했고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정작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정작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못하고 정작 알아야 할 진리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바로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문제점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바쁘게만 산만하게 분주하게 살지만 어떠한 목적도 없이 어떠한 비전도 없이 정말로 알아야 할 것, 들어야 할 것, 정말로 가져야 할 그것을 갖지 못하고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허비하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혹시라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너무 바쁘고 너무 많은 소리를 듣다 보니까 정말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설교 시간이 30분만 넘으면 길다고 그래요. 설교 시간이 30분만 넘으면 길다고 그럽니다.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 진짜 이거 싫어합니다. 어느 교회에 부임해서 갔는데요.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다 보니까 1시간이 넘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장로님이 종을 딸랑딸랑딸랑 치시더랍니다. 2주 만에 그 교회를 나오셨다고 해요. 아, 이런 데 내가 있을 게 아니구나.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저희 교회도 예배 시간이 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일주일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별 생각을 다 해요. 좀 내가 설교를 좀 줄일까? 아니면 뭐 사회 멘트 없이 그냥 팍팍팍 가서 조금이라도 줄여볼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생각이 들어요. 아, 일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 여러분 주일 저녁 새벽 예배 나오신 분도 있고 수요일 금요기도에 다 나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주일 예배 딸랑 이 예배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분이 있어요. 주일 예배 딸랑 와서 예배 드리고 어떻게 보면 그때 받은 은혜 힘 가지고 일주일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면서 1시간 반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을까? 1시간 반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을까? 그래서 제가 다 때려쳤습니다. 그냥 내 고집대로 한다. 올 사람은 오고 말 사람은 말고. 그냥 자기 좋은데 암만 맛있는 게 있으면 뭐 합니까? 그죠? 자기가 안 좋으면 못 가는 거죠. 못 먹는 거죠. 자기가 싫으면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다. 어떻게든지 이제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어쨌든 예배하는 시간인데 1시간 반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없다면 또 일주일 동안이죠. 7일 동안에 많은 그 시간들을 살아가면서 그 시간 가운데 1시간 반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면 참 이게 좀 너무 인색한 것이 아닌가. 너무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말로 바빠야 할 일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정말로 많은 것을 들으면서 우리 정보의 홍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로 여러분 그 속에서 들어야 될 소리를 듣고 정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여러분 노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요. 하나님 말씀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서 삶의 지혜를 얻고 진리를 발견하고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더 나아가서 진리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5절로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25절로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또 하나 오늘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입술에서 오늘 우리의 그죠? 말, 언어. 이 잠언서에서 이런 많은 부분에 보서 말에 관한, 언어에 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입술, 우리의 언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27절로 30절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7절로 30절 시작.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워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닦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불량한 자, 패역한 자의 입술의 열매는 맹렬한 분노가 있고요. 다툼을 일으키고 이간한다고 합니다. 또 강포한 사람의 입술에는 이웃을 깨워 좋지 않은 길로 인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30절에 보면 눈짓을 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의미상으로 이야기하면 악한 계략을 생각하기 위해서 눈을 감고 생각에 몰두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골똘하게 이렇게 눈을 감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몰입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는 악한 계략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남을 속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나만 잘 먹고 잘 살까? 이 생각을 가지고 지그시 눈을 감고 생각에 몰입하는 자, 그것을 우리말로 눈짓을 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또 입술을 닫는 자, 이걸 제가 풀어서 의미를 보니까요, 악한 어떠한 뜻을 가지고 악한 뜻을 실행하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입술을 깨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에서 일단 결의를 하는 게 아니라 악한 계략을 행하기 위해서 굳은 그러한 실행 의지를 다짐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 가리켜서 입술을 닫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패역한 일을 도모하게 되고 악한 일을 이루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량한 자의 입술, 패역한 자의 입술, 말쟁이, 강포한 사람의 입술, 눈짓을 하고 입술을 닫는 자의 여러분 입술은요, 결국 좋지 않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27절로 30절 한번 보세요.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고요, 입술에는 분노가 있고요,
그 패역한 자는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벗을 이간하고 강포한 사람 이웃을 좋지 않은 길로 인도하고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고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입술을 관리하지 못하고 입술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결국 좋지 않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반대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입술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좋은 열매를 삶 속에서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묵상을 해보면 불량한 자가 왜 불량한 자가 됐고 패역한 자가 왜 패역한 자가 됐고 강포한 사람이 왜 강포한 사람이 됐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의 무엇을 보고 판단합니까? 우리의 생각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열매를 가지고만 판단을 하는데 그들의 열매는요 불량한 열매가 패역한 열매, 악한 열매들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은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 열매가 안 좋은 거니까 좋지 않은 열매들이 맺혀지니까 사람들은 그들을 불량하다고 패역하다고 강포하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그 입술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입술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바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지혜를 얻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입술에 좋은 열매가 있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바로 그 입술에서 좋은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축복하는 말이 있어야 되고 격려하는 말이 있어야 되고 살리는 말이 있어야 되고 세워주는 말이 있어야 합니다. 위로하는 말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말들이 여러분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여러분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얻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가 무엇일까? 여러분 입에서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말을 통해 어떤 열매를 거두고 계십니까? 오늘 입술의 열매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31절로 3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네 번째로 하나님은 바로 인내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얻게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31절, 32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백발이 상징하는 것, 31절에서 백발이 상징하는 것은 오랜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랜 기간을 잘 참고 견디는 사람, 오랜 기간 여러분 인내할 수 있는 사람, 노하기를 더디할 수 있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인내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하는 것은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내하는 것은 절대로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내할수록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더 좋은, 더 아름다운 결실, 더 풍성하고 맛있는 결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름에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오랫동안 연근 가을이요 그 과일이나 열매들이 훨씬 더 맛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내하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아름다운 열매, 더 풍성한, 더 좋은 결실들을 거둘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한 자매가 예수를 믿은 후에 너무나 그 은혜가 감격하고 감사해서 내가 우리 가족들이 다 안 믿는데 아빠 엄마가 계시고 형제들이 이렇게 2명 있어서 3남매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가족들을 다 좀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었어요. 근데 뭐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라도 꼭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이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 꼭 구원해 주세요.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2년, 3년이 지났어요. 근데 부모님이 모처럼 그의 전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기도한 지 7년이 접어들었어요. 그만 이제 낙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 7년을 하루같이 이렇게 내가 기도해왔건만 하나님 왜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시는 겁니까? 그런 생각이 이제 자꾸 들으니까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낙심하게 됩니다. 실망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부흥회에 참석하게 됐는데 부흥 강사 목사님 설교 가운데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저는 이제 늦게 예수를 믿게 됐고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 무려 23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23년 동안 기도하고 응답받은 결과로 우리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이 자매가 용기를 얻은 거예요. 야, 이 목사님도 23년을 기도했는데 내가 7년 기도하고 이제 괜히 흉내를 내려고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더 힘을 얻어서 용기를 얻어서 더 기도합니다. 그 결과 10년 만에 응답을 받아서요. 부모님이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근데 부모님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형제들까지도 그의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와 같은 좋은 열매들을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내의 기간이 길어지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그 더 많은 이상의 좋은 열매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인내의 기간은요, 실패의 기간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 기간은요, 우리에게 더 맛있고 더 달콤한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내를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 인내하는 기간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인내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 인내함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인내의 기간이십니까? 그 기간이 좀처럼 끝날 것 같지 않습니까? 절대로 여러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과 낙심은요,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은 사단만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열매를 주시려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려고 이러한 기간들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인내의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좀 더 아름다운 열매를 여러분에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그 인내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비중한 그러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겸손함을 통해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둘째는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셋째는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넷째는 인내를 통해서. 눈이 좋으셔서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들은 걸 기억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조금 흐리게 해놨어요. 제가 얼마나 머리가 잘 들어가나 모릅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셔서 대답하시는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요. 아무튼 겸손과 말씀과 지혜와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시고요. 말씀을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10장 16절 시작.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세상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두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서의 거룩함, 우리의 순결함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이 거룩함과 순결함,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오늘 세상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고, 오늘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정말로 밝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시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결한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에 오늘 여러분의 삶을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